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가족을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일 유학 가는 지훈이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느헤미야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룩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막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막 명령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하세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예배당에 햇빛도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자부심을 가졌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교회 지하보다 우리 교회 지하가 냄새가 덜 난다. 제가 그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있었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하에서 나와서 4층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어느 날 지하 교회를 가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하는 그냥 지하예요. 큰 차이가 없었어. 어쨌든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쭈그리고 혼자,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교회 생긴다고 구경을 와요. 저는 서울에 오금동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수원은 시골이었어. 서울은 옆집에 누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수원은 동네 교회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경 오잖아요. 그럼 막 자기는 어느 교회 큰 교회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신기한 게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크다고 생각을 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저보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목사인데요. 그럼 혀를 끌끌 차요. 이렇게 개척하면 안 된대. 이렇게 개척하면 빨리 망한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대. 그런 말을 맨날 듣다 보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니까 사람이 오는 것도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점잖은 60대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이 동네는 지역마다 다녀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없으니 이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이상한 아줌마들 아저씨들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척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얼굴도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 동네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뭐 아주 저는 여러분 저를 기억하실 때 제가요 어디 가든지 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차이가 나요. 제가 있으면 아멘을 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아멘해요. 얼마나 제가 아멘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이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기 마을버스 내리는 데가 한솔 목욕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솔 목욕탕은 없어진 지 구한 말이에요. 제발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 한솔 목욕탕이라고 마을버스 정장을 수원은혜교회 앞으로 바꿔주세요. 제발. 그것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동네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아멘 그랬죠. 하여간 무슨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든 무슨 생각으로 말했든 따라합시다. 아멘. 이걸 잘해보세요. 한 번은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선교사 생활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파송받거나 일본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처럼 한국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선교비를 1,000불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페소, 필리핀 돈이 페소니까 페소로 바꿔요. 그러니까 달러 눈치 봐야 되죠. 페소 눈치 봐야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 환차가 작은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5천만 원씩 바꾸면은요, 이 환차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니 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달러를 가지고 가면 그냥 페소처럼 쓸 수 있고 엔화를 가지고 가면 페소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굉장히, 그리고 달러 가치가 좋으니까, 엔화 가치가 좋으니까 똑같은 돈을 후원받아도 쓰는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뭔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한테 나도 엔화로 후원 좀 받아보면 참 좋겠다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는 아멘을, 이게 돈 얘기가 나오면 아멘을 한 번 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아멘.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돈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 때니까 막 그랬죠. 친하니까. 같은 그 팀이라는 선교단체 사역했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파장동에서 정자동 이사 올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엔화 대출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막 엔화가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베 총리가 얼마나 엔화를 찍어냈는지 그분한테 정말 감사 편지 보낼 정도로 많이 찍어내서 저희가 빚을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엔화가 떨어져 가지고 엄청 저희가 그 대출을 많이 해결해 있거든요. 봐봐요, 엔화로 후원 받을 날이 온다 그러더니 후원해 주는 분이 세상에 아베 총리가 찍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좋은 말만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아멘을 해. 아멘, 아멘. 한 좋은 말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간 누가 좋은 말만 하면 자꾸 아멘을 해야 돼. 그저께 저 남양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러 몇 주 전에 오셨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막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이 가셔서 제가 얘기한 대로 아침에 7시 반,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1시에 퇴근을 하면서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했대요. 지금 나이가 59, 61세요. 근데 61 목사님이 저처럼 젊은 목사한테 목회가 너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해드리고 그분은 그대로 하겠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작년인가 저 남양주 쪽의 교회, 불란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한 그 교회 목사님, 양직교회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전까지는 그 목회를 어떻게 하면 접을까 고민했었는데 열심히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설교 준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 듣고. 근데 드디어 지난주 수요일 날 한 가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막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 설교를 하루에 3개씩을 듣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면서 목사님 비염이 있다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야. 비염 좀 났거든요, 이제. 근데 저 목포에 가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비염 낫는 데가 있다는 거야. 목포에 갈 돈이 없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자기 꿈을 꿨는데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수원은혜 교회로 몰려가더라는 거야. 와도 앉을 데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4부, 5부 예배를 빨리 준비를 해야 돼.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더니 거기까지는 좀 부담됐어요. 많이 오는 게 사실 좀 부담은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부담되는데 그 다음 말이 은혜가 있는 거야. 막 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백지수표를 딱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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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덕담을 하든 복된 말을 하든 은혜로운 말을 하든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막 일사천리로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과 내 가정 생활과 내 사업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습 한번 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조만간에 큰일 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겁니다. 우리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복된 말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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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원동에서 지금 우리 은혜교회 자리에서 이제 파장동 단독 건물로 이사를 왔잖아요. 상가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단독 건물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걱정이 뭐냐면 임대료하고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걱정을 했지.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걱정 있냐고. 그래서 저는 또 혹시나 해가지고 임대료랑 유지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좀 깎아줄 것 같아서. 근데 깎아주진 않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동차 사줬으면 기름값 안 주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깎아준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동차를 사줬으면 기름값 안 주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셨으면 아니 유지비 안 주시고 임대료 안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분이 할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야. 그분은 건물 주인이잖아. 어쨌든 간에 자동차를 사준 아버지가 유지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믿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장사하고요. 지윤아, 그 믿음 가지고 유학 가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공부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가정생활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선교지 나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자, 52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첫 번째 비결. 자,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느헤미야 3장 1절. 느헤미야 3장 1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이란 짧은 시간 안에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두 번째는 3장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자, 그때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겠다고 자원하기 시작해요. 자, 저 보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외쳤더니 지금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적군들이 가장 많은 양문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법. 첫 번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두 번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먼저 헌신할 때, 먼저 희생할 때 안 될 만한 일도 되고 불가능한 일도 되고 도저히 해결 안 될 것만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선 자들이 본을 보이고 앞선 자들이 희생하고 앞선 자들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사도 바울은 텐트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본을 보이면서 세계 선교 헌신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은 본을 보이는 삶, 모범을 보이는 삶, 전부 다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설교를 말로 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설교를 말로 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목사님 맨날 철야한다 그러고 맨날 금식한다 그러고 맨날 기도 안 되는데, 그래, 나도 좀 기도 좀 해야지. 김용태 집사님 그런 막 들지 않아요? 막 들죠. 안 들면 미친 거야. 그거는 안 들면 지정신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시험이 들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하냐? 너나 잘해라.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언제나 질문을 해요. 넌 하니? 넌 해? 여러분, 헌금합시다. 넌 하니? 넌 하니?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하지가 되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안 하면서 나만 시켜, 그러면 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든지 반발하게 돼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에서 미분적분을 배우고 영어를 배울 때 넌 똑바로 하니? 삶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을 물어봐요. 넌 하니? 넌 똑바로 해? 넌 제대로 해? 넌 먼저 하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우리 목사님은 하면서 말하지. 그러면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은혜가 돼요. 근데 목사님이 하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말만 잘해 라고 말한다면 리더십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가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설교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책상에서 준비하는 설교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감미롭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영향력은 없어요. 반대로 어떤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애써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교는 투박하고 앞뒤도 안 맞고 전후좌우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설교는 사람을 바꿔놓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뒤집어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막상 옆사람 한번 때려봐요. 유민영 집사님 정강사 한번 때려봐요. 왼뺨을 돌려대나 아니면 욱하나.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쉽다니까는요. 말로 하는 건 쉽다니까는요. 한번 탁, 그러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러는 사람이 결코 흔치 않다니까는요. 결코 흔치 않아요. 아니, 몇 주 전에 교회 주차 때문에 동네 사람 어떤 분이 막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아닌 척하고 가만히 들었죠. 근데 나중에 막 얘기하는데, 저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더니 막 얘기하더니 우리 교회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열받았어. 자기가 가가지고 그동안 먹었던 욕을 바가지로 한번 해주고 오겠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러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이제 잘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집 앞에, 제 차 앞에다가 누가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없어. 소리를 질러도 안 나와. 사이드는 잠가놨어. 난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막 그냥 경비실로 연락하고 막 연락했거든요. 드디어
나오는데 어슬렁어슬렁 이게 지금 빨리 나와도 기분 나쁜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나와? 막 속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 전날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말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삶을 살아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니까는요. 여러분, 목사가 정답을 말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답대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화내지 말고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참으세요. 참아. 그래야 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유초등부에 그 아이들을 보내는 그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저희 교회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목사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남기동 목사님 통해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맛있는 걸 사드리자. 그랬더니 남기동 목사님이 식당을 철인의 스시로 예약을 해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막 맛있는 걸 하필이면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불렀는데 그 시간에 정윤수 한수 집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돈은 그분이 냈어요. 참, 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고마워요, 하여간. 어쨌든 밥을 막 먹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새신자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전도를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 그냥 날마다 하고 항상 하고 꾸준히 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안 만나면 집에다 꽂고 그 다음에 뭐 휴지도 주고 물도 주고 부침개도 붙이고 떡도 하고 그러면 전도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 그랬거든요. 특별한 게 없다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잡지사에서 저보고 원고를 써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디사이플지나 월간 목회 같은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제가 원고를 졸면서 썼는지 자기들이 약간 보완을 했더라고요. 수원은혜교회 전도의 특별함. 이러고 지들이 썼어. 내가 쓴 게 아니라 지들이 썼어. 녹화 안 되니까. 첫 번째,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 그거 맞죠. 두 번째, 기도하고 한다. 그것도 맞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잡지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교회엔 없는 특별한 현상이 수원은혜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특별한 현상이라고 잡지에 수천 명이 보는 한국교회가 보는 잡지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교회를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써놨어요. 그걸 보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이게 특별한가? 목사가 전도하면 특별한가? 부흥하는 교회 목사가 전도하면 특별한가? 근데 거긴 특별하다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수원은혜교회는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십니다가 특별하대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특별하다고 잡지사에서 월간 목회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늘 전도를 다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늘 전도 다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날씨 추우니까 전도를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에게 전도는 어떤 거냐면 내 아들딸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집을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집을 나갔으면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추우면 더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아니면 날씨 따뜻해지면 찾으러 다녀야 돼요? 추우면 더 찾으러 다녀야 되고 어두워지면 더 찾으러 다녀야 되고 비가 오면 더 찾으러 다녀야 되고 더우면 더 찾으러 다녀야지. 내 자식 밖에 나가서 고생하니까. 그게 전도 아닐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날씨하고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찾으러 다니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도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면 못 견디죠. 당연히 나가야지. 그러니까 전도부가 나가고 그러니까 마을별로 나가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나가겠죠. 여러분, 일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 전달 티칭이라면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델링, 샘플링을 주는 거거든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여준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말했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이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직분이 중직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편한 삶, 또 인간적인 쉬운 삶이 아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고 또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 리브 예배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대제사장 느헤미야가 돼서 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가 말했을 때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신드롬이 일어나요. 어떤 신드롬이냐?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신드롬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은 신드롬.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신드롬이 일어나요. 2절에 그 다음은, 또 2절에 그 다음은, 3절에, 4절에 그 다음은, 5절에 그 다음은, 7절에 그 다음은, 8절에 그 다음은, 9절에 그 다음은 쭉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사람이 그러면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부담스러운 일,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느헤미야의 리더십, 엘리야십의 헌신, 백성들의 순종, 이 세 가지가 맞물리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니까는요. 한 사람이 정해진 구역, 정해진 어떤 그런 공간,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엮으니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수원은혜교회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고, 옆에 교회엔 또 저런 사명을 주셨고, 뒤에 교회엔 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 교회는 수원은혜교회가 하는 일을 안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수원은혜교회는 수원은혜교회만의 사명이 있고, 옆에 교회는 옆에 교회만의 사명이 있고, 뒤에 교회는 뒤에 교회만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따로 떨어뜨렸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엮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단마귀도 꿰뚫리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김집사님에겐 이런 사명, 이권사님에겐 이런 사명, 이장로님한테는 이런 사명, 또 어떤 새로운 성도에겐 이런 사명, 믿음 좋은 사람에겐 저런 사명, 믿음 약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절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99.9% 완벽하게 재건했을지라도 단 한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군들은 거길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누가 뭘 잘해도 차량부에서 하나 문제 생기고 또 차량 운행부에서 문제 하나 생기면 교회는 박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잘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마다 감동이라는 걸 주세요. 야, 넌 성가대 좀 해라. 너는 주차 좀 해라. 너는 예꿈부 좀 섬겨라. 너는 기도 좀 해라. 너는 청소 좀 해라. 넌 이것 좀 해라. 넌 저것 좀 해라. 넌 이것 좀 해라. 넌 저것 좀 해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감동받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필리핀에 또 엄청나게 갖다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감동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부담스러워요. 이번 추석 때 이 지역에 있는 50개 정도의 교회를 섬길 거예요. 선물로. 어떤 사람은 와,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진짜 오지랖, 우리 애들 말로 쩔어 막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돼요. 잘 들으세요.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동 오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담되면 하지 않으면 되고 감동이 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 대한 감동이 와요. 하세요. 어떤 사람은 주방사역에 대한 감동이 오면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줄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사명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은 다른 사명이 있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일을 할 만한데요 안 할까요? 지금 내가 일하는 건 사명 때문이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건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지금 숨 좀 쉬고 있는 거니까 냅둬요.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목사님 저는 지금 땀 흘려가면서 교회 노가다가 아니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 왜 저 김용태 집사 저 사람은 저 노래만 부르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도 김용태 김종기 왜 노래만 불러요? 아니 우리는 그거 하는 사명이고 저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명 하잖아요. 그게 따로 떨어뜨리는 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 하나로 엮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여러분, 교회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시작. 아니 제가 이번에 여름 사역 했잖아요. 우리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 빌려서 나는데 거기 되게 좋지 않아요? 시설 정말 좋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건축비를 냈어요. 유지비를 냈어요. 쓰고 나서 돈 조금 내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쓰라고 건축해놓고 유지 관리하고 우린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한 번밖에 안 오는 사람을 늘 기다리며 내년에 딴 데 갈지도 모르는데 막 기다리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말이야 이런 데다 기도원 짓고 이런 데다 수영관 짓고 그런 돈 있으면 장애인들이나 섬겨야지. 글쎄 그건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니네가 안 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명은 다 각자예요. 사명은 다 각자예요. 아니 교회가 전부 우리 이태훈 장로님처럼 망치 만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저렇게 노래도 불러야지. 그쵸?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안 도와준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네가 그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 왜 열심히 일 안 하니?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건 사명 때문이고 네가 지금 쉬고 있는 건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쉴 때 쉬어.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쉽시다. 시작. 쉴 때 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쉴 때 쉬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절대로요 주님만 계시면 돌아가요. 못 믿지요? 내가 이 일을 놓으면 돌아갈까? 한번 놔봐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를 설교하려고 매주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 안에 막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돼야 돼요. 목사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위험하고 그거 피곤한 일 있잖아요. 그건 제가 할게요. 그건 제가 할게요. 빨리 존말할 때 저 따라해봐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벌려요. 존말할 때. 다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진도 가자고 말했을 때 절대로 거절하면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목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돌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신드롬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비하이빌스의 말인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 된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